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소심과 불신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한번 철로역정 한눈에 보는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제 앞에 첫 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공고의 산 두 번째 이제 공고의 산을 그렇게 이제 넘어가서 아름다운 미궁, 미궁이라고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죠?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돼 있죠? 뷰티풀 하우스. 그렇게 미궁으로까지 가는 그 과정을 오늘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겁쟁이가 나오고요, 불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등장하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내용을 잠깐 얘기하자면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담장을 뛰어넘었던 담치기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허례와 위선.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허례와 위선이 우리가 1000년 동안 일해왔다. 꼭 십자가 언덕을 좁은 길을 통과해야지만 그게 신앙이냐. 우리 조상들은 역대 대대로 1000년 중세 암흑기 동안을 이야기하죠. 그 1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아무 문제 없었다. 다들 그렇게 했다. 왜 유별나게 그러냐. 그래서 담을 넘어 들어와서 똑같이 저 예루살렘 저 시온성을 향하여서 우리도 그 영광만, 십자가 고난은 싹 빼놓고 십자가 언덕은 빼놓고 담치기로 넘어 들어와서 저 시온상 구원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같이 나누면 되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와서 함께 걷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크리스찬을 비아냥거립니다.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딱 갈림길이 나옵니다. 새 갈림길이 나와요. 한쪽 길은 완전히 그 공고제, 고난의 언덕, 완전히 누가 딱 봐도 아주 저 길로 가면은 이제 반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언덕길이 하나 딱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 언덕도 통과하기를 마다했던 분이 그런 좁은 길, 고난의 길을 자처하겠습니까? 당연히 좌로 우로 틀죠. 그래서 한 명은 멸망의 길로, 한 명은 파멸의 길이라고 하는 그 편말을 쫓아서 넓은 길로 가고, 하나는 숲길로 갑니다. 한 명은 이 허례라고 하는 사람은 숲길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숲을 나오지 못해서 이제 죽게 되고, 한 사람은 아주 넓은 들판으로 평야로 가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끝났다라고 철로역정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크리스찬은 이제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정말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 이 길이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길이 이 길 맞으니까, 진리의 길이니까 힘들어도 내가 올라가리, 아주 결의를 다짐하고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샘물이 있는 거예요. 고난 전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상징하는 그러한 샘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 앞에서 목을 축이면서 전의를 불태우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위로로 재충전을 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렇죠. 가로넣기 샘이죠. 샘. 눈물 그 골짜기로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샘을 먼저 허락하여 주셔서 넘쳐나는 위로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에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가 정말 성령으로 함께 그렇게 임재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무슨 음성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잘 새겨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죠.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생고생하게 생겼는데 고생하기 바로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약과 같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정말 그 고난의 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힘들 때마다 정말 배신당할 때마다 정말 혼자라고 느껴질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만 기억나면 힘이 나겠죠. 보약과 같은 말씀을 미리 공생에 걸어가기 전에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큰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역사적으로도 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아주 너무나도 가슴 뜨겁게 일어났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성령에 막 인쳐주시고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고 회개의 일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들이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191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한일화병이 일어났죠. 그리고 일제 식민지 치하로 들어가게 됐죠. 그 기간 동안에 무슨 힘으로 버텼겠습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교회 중심으로 하면서 그 버틸 수 있는 그 면역력과 그 기초 체력이 바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이미 하나님께서 샘물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6.25까지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뭐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들을 받았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그 믿음의 선조의 신앙, 그 모든 그 힘의 원천이 바로 1907년도에 그 모든 시련들을 잘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때 이미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기 이전에 우리에게 그런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을 먼저 샘물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곤고제라고 하는 고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너 패방, 너 심판받고 너 멸망받는 것이 목적이야.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받기 이전에 먼저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고난을 받을 때에는 넘쳐나는 은혜를 또 주시고, 또 고난을 받다가 보면 이 공고제라고 하는 그곳에 정자를 또 마련하셔가지고 피할 길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고갯마루라고 하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앞서서 우리 가족들보다 종으로 팔려가게 하셔서 미리 우리 민족을 먼저 앞서가서 그곳의 총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러니 당신들 쫄 거 없다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나를 판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고갯마루를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라는 것을 중간중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이제 앞만 보고 저 정상을 향하여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그 힘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다음에 시온의 대로가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제, 고난의 언덕, 같이 한번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주는 하나님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뭐죠? 첫 번째가 신앙의 옥석을 가린다. 여러분, 이 허례하고 이 위선이 함께 크리스찬과 섞어져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라지와 또 정말 알곡이 섞여져 있는데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 바로메타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인 거예요. 고난. 이 고난 앞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이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목적, 나의 소원 성취, 근데 뜻대로 안 되네? 기도대로 안 되네? 에이, 하나님 없구나. 그리고 이제 고난이 자꾸 계속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니까 그냥 이 산이 아닌 게 배 하면서 이 종교가 아닌가 봐,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고 그냥 다른 종교로 오히려 갈아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옥석을 가리는 바로메타가 바로 이 고난인데,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잘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그러한 성도인지 아닌지 거기에서 가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든다. 정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이 정말 자기를 부정하고 정말 더 성숙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죠. 다른 모든 기대의 줄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산소망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욥을 보십시오. 욥을 보면은 재산을, 또 가족을, 또 아내도, 그리고 친구까지도, 자기의 명예까지도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바꿔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진정 나의 도움이시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네 번째 단련시켜 주는 거예요. 또한 다섯 번째로 정말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던 담배가 다 병에 걸리면 한순간 끊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죄의 습관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미련 없이 딱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 영적인 반면에 좋은 습관들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는 훈련. 우리가 막 둥지를 흩으시고 막 떨어뜨릴 때 그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막 힘이 들어가지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훈련, 기도의 근육, 말씀 보는 훈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그 훈련이 그때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용서하는 훈련, 남에게 섬기고 낮아지고, 그런 모든 훈련들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그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빚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믿음의 근육이 그때 생겨나게 되고요, 여호와만 앙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한 이제 시각이 달라지면서 이제 막 고난의 그 언덕바지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샘물도 먹었겠다, 결의도 다짐했겠다, 막 달려가죠. 근데 너무 가파라지니까 이제는 걸어갑니다. 그래도 이제 끝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기어갑니다. 네 발로 엉금엉금 간신히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할 때쯤 이제 고갯마루를 허락해 주셔서 거기에 또 정자도 있는 거예요. 시야가 확보되는 것이에요. 딱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는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상을 바라보면서 힘들었지만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올라오기를 잘했다, 다음에 또 올라오리라,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하면서 남은 정상을 향하여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죠. 또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주시죠. 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유익들과 귀한 상급들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받아 멸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고 정죄하셔서 정말 순금처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구원을 일단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풀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빈칸을 우리가 빈칸은 세 개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적어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 당할 때는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그러다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해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이 끝난 이후에가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끝난 그 이후에가, 그때가 이제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난 이후에 안정이 찾아왔을 때 빠지기 쉽고 잃어버리기 쉬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지나간 후에 평안의 세월을 맞이했을 때 노아가 그만 포도주에 취해서 휘청거리다가 자녀들한테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대상으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40년 동안의 평안 동안에 정말 이 기드온이 여러 또 아내들을 또 거느리고 70명의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하면서 또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다윗도 나라의 번영을 누릴 때 암몬 전투와 막 치열하게 자기의 군사들은 싸우고 있을 때 본인은 후방에서 낮잠 자다가 더 이상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옥상 위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거기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평안할 때 모든 고난이 좀 끝나고 우리가 안일할 때, 그럴 때 이런 영적인 잠에 빠지고 영적인 치명적인 그러한 죄악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크리스천은 단순 나태 거만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되게 답답해했었어요. 되게 답답해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고 싶어 했었고, 막 정말 그렇게 바른 소리도 막 했었던 그가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공고제에 딱 올라와서 이제 고난이 끝나고 이제 가파른 언덕이 끝나고 이제 아주 정자에 딱 앉아서 햇빛이 따뜻하죠, 바람이 선선하게 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셨던 두루마리 성경을 펴가지고 그것을 읽었어요. 막 꿀같은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막 그렇게 골똘하게 읽다가 그만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합니다. 잠들면서 그 읽었던 두루마리 성경을 툭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깊은 잠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흠뻑 잠에 빠져있는 그 크리스천에게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다시금 가야 될 길을 막 서둘러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막 맞은편에서 막 허겁지겁 달려 내려오는 두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겁쟁이와 불신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겁쟁이와 그리고 그 뒤에 불신이라고 하는 두 명이 막 그 크리스천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제 아름다운 궁전을 향해서 막 가는데 그곳 반대 방향에서 막 두 명이 급하게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달려 내려오냐 그러자 이들 역시 저 시온성을 향하여서 올라가기 위해서 이 공고제를 막 달려가다가 기어가다가 막 가까스로 다 통과하고 저 시온성을 향해서 가던 사람인데요, 가면 갈수록 더 좁은 길이 나오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한 일들이 더 자주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고 막 급하게 달려 뛰어 내려오는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또 뒤에 있던 불신이 거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저 앞에 길목에 사자 2마리가 딱 버티고 있다고. 더 가까이 우리가 갔었더라고 한다면 그 사자의 소나기에 잡혀가지고 온몸이 그냥 갈기 찢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 사람들이 직접 그 경험, 바로 위협 앞에 가까이 가서 본 것이 아니라 멀리서만 지레짐작 보고 이럴 것이다 추측을 하고 두려워서 못 믿어서 막 도망쳐 내려오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성경에 잠언 2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밖에 사자 있어, 나가면 안 돼. 아예 그냥 게을러서 핑계 대는 거죠.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밥대 나가면 안 돼.
그러면서 지레짐작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겁을 먹고 아예 소심해져서 나가지도 못하는 불신과 이 소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요, 예수 믿고선 잘 되는 일이 없다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게으른 성도들은요,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대면서 아예 정말 우리의 기도의 신앙, 믿음의 신앙을 자꾸 타협하는 경지로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이들이 핑계대는 것을 보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불신과 이 겁쟁이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을 보면 꼭 이래요. 어려움과 위험을 크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그냥 본 거거든요. 지레짐작만 해서 이럴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크게 침소봉대시키는, 과장시키는 그런 특징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도 장래에도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 하는 불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두려움과 불평을 감염시켜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만약에 내가 돌아가더라도 장망성에서 결국 불과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돌아가도 죽는다. 그렇지만 저 시온성은 안전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정말 가다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갈 거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을 뒤로 보내고 그냥 크리스천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의 말이 자꾸 이제 부정적인 말이 귓가에서 맴돌잖아요. 무심코 던진 그 말이, 그 부정적인 말이 어떻게 보면은 효소와 같이 하품 전달되듯이 자꾸 그 두려운 마음들이, 근심 걱정들이 자꾸 전이가 되고 전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말 저 사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막상 사자와 맞닥뜨리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에 안 되겠다. 이 두려운 마음이 이게 뭐야? 하나님과의 약속도 내가 믿지 못하고 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성경을 찾는데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찾는데 그 두려울 때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막 급히 묵상하기 위해서 찾는데 성경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걸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막 찾아 나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예수님이 이제 12살 때의 모습이 유일하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절기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12살이면 애매하잖아요. 엄마랑 갈 수도 있고 이제 아빠랑 가도 아이가 12살이면 좀 어느 정도 컸으니까, 그래서 아빠는 엄마랑 갔겠거니 엄마는 아빠랑 갔겠거니 하고 하룻길을 간 거예요. 가다가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만났는데 예수는 당신과 같이 있지 않아서? 당신과 같이 있는 줄 알았지. 하룻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거슬러 찾아 올라갔을 때는 며칠 길이 걸렸습니까? 사흘. 하루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는데 여기저기 살피면서 찾으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루 잊어버린 예수가 다시 찾는데 사흘, 3일이나 걸려서 간신히 다시금 찾게 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고요, 한번 무너지면요 다시금 회복하려면 이렇게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크리스찬이 이 자면서 졸면서 깊은 잠에 빠져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놓친 거예요. 자면서 놓쳤는지 오면서 떨어뜨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를 알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기 위하여서 성경을 펼치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들과 내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이 두루마리 성경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절대로 이제 잠들지 않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실수한 것이 이렇게 고생할 줄은 몰랐고, 정말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길을 지금 몇 걸음이나 지금 찾아서 며칠이나 지금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시는 내가 일어나 봐라,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그 두루마리 성경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천사가 그 두루마리 성경을 줄 때 무슨 용도로 줬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게 출입증이다, 이게 출입증, 이거 보여주고 들어가야 된다. 그 출입증이죠. 그 성경은 또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이기도 합니다. 또 영적인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늘 항상 간직하고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성경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역시 똑같이 두렵고요, 똑같이 무지하고요, 똑같이 불안하고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시금 이 성경으로 내 마음을 다시금 다잡아야 되겠다 찾는데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영적 게으름의 결과가 이렇게 혹독하구나, 이렇게 혹독하구나, 잠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네? 다시는 이렇게 잠들지 아니하리라. 한번 잠들고 나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또 공든탑이라고 정말 공든탑이 이렇게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구나, 낭비된 시간 두고두고 막 아쉬워하면서 성경을 찾습니다. 또 두루마리 이 성경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자 또 순례 도중에 영적인 지도와도 같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 때 마음에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그것이 바로 이 책인데, 이 성경책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그 정작까지 왔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그리고 결단하면서 다시금 정작까지 왔어요. 정작까지 와서 순간 성령님께서 그 시야를 인도해 주시는데 두루마리 떨어진 곳으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다시 두루마리를 끌어안고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동시에 다시는 이 성경책을 놓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나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그 성경책을 더 가슴속 깊이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이 직접 한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 벌받아 마땅한 잠이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 벌받아 마땅한 잠이여, 거기서 지체한 탓에 길에서 밤을 맞게 됐구나. 햇살이 사라진 길을 걸어야 하다니, 어두움이 뒤덮이면 어디로 가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텐데, 쓸데없이 자는 바람에 음산한 동물들의 울음소리까지 듣게 됐어. 얼마나 뼈아픈 후회와 내가 다시는 일어나 보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다시금 성경을 찾는 순간 눈물을 흘리고 그 성경을 이제는 절대로 놓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요, 나중에 절망의 감옥에서는요, 이게요 생명을 살려요. 생명을 살려. 이거 없었으면 거기 감옥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다시금 왔던 길을 다시금 사흘길이나 걸려서 다시금 반복된 길을 또 힘겹게 걸어갑니다. 하루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느니라고 다시금 돌아와서 다시금 갔던 길을 또 반복해서 그 길을 돌아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뼛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슬렁거리는 사자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먼저 저 아름다운 미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이, 저 뷰티풀 하우스가 먼저 보여가지고 와, 다 왔다 좋아하는데, 그들이 말했던, 어렴풋이 말했던 사자가 바로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 필그림 하우스에 저 근처에 딱 갔다가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기 움직여서가 아니라 저기서 진짜 사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센서가 작동을 해서 어흥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센서가 있어서 가까이 가면 어흥 소리까지 나요. 리얼하게. 딱 갔을 때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별 수 없네, 두려워하면서 돌아갈까, 아니야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갈까, 막 망설이고 있을 때 순간 그 뷰티풀 하우스에서 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문지기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문지기가 사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자로 단단히 묶어놨으니까 믿음을 시험해서 확신이 없는 부류를 가려내려고 거기다가 메워뒀을 뿐이라고. 길 한복판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있죠. 신명기서 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만 똑바로 오기만 하면 절대로 그 사자는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정도로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길로만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와 같은 현상은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가 그따위로 살아놓고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때의 그 삶들을 그냥 다 CCTV로 까발리듯이 우리에게 막 보여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너 들어갈 자격 없잖아. 너 산 게 이거, 너 이렇게 왜 이렇게 믿는다고 해놓고선 오히려 더 교묘하게 위선과 가증과 가식과 음란과 거짓과 할 짓은 다 했네.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정죄하고 으르렁거릴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시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고. 그래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인쳐주셨다고. 내가 그 길로만 걸어간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천국으로 활짝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기다리고 있는 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철로역정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번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또 가서 주워 먹는 것과 똑같겠죠. 정말 이 크리스찬과 같이 다시는 내가 이런 똑같은 실수를, 이런 죄악을 넘어졌던 곳에 또 넘어지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는 자에게 그런 결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믿음의 길
이 성경 말씀, 정말 귀한 사명, 정말 이제 잠들지 않고 잘 감당하며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붙들고 내가 나아가리라. 이런 결단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